네, 오늘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저희 교회 주제 아시죠? 주제가 뭐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네, 그거는 이제 수련회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알죠, 주제. 말씀이 길을 비추고 기도가 삶을 세웁니다. 네, 기도와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올해를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제에 맞게 어떤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각자 잘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그 아랫마을에서는 어제도 큐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랫마을에서도 큐티를 좀 더 활성화하고 보편화하자는 취지로 큐티 모임 팀까지 생기게 됐고, 큐티 책 공동 구매하는 좀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윗마을도 화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 그 아랫마을에서는 공동 구매를 신청하면 1인당 1,500원을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3,000원을 부담을 하면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서 더 이렇게 독려하기 위함이죠. 1월 달에 저희가 13명 신청을 해서 공동 구매를 했었고, 2월 달에는 20명이 신청을 했고, 지난달 3월 달에, 이번 이제 돌아오는 달이죠, 25명이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팀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큐티 책을 나눠줘야 된다고 굳이 이 수련회장까지 또 한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이번 주부터 또 큐티를 해야 되니까 아마 또 나눠줄 텐데, 그만큼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25명이면 기존에 이미 정기 구독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면 사실상 아랫마을은 거의 다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큐티 모임 하면서 이삭이랑 현우랑 카페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에 우리가 지금 목요일에 한 7, 8명, 6, 7명 이렇게 들어와서 큐티 모임 하고 있는데, 내 꿈은 한 30명쯤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온라인으로 큐티하는 게 꿈이다. 크게 웃으신 분 다음 주 목요일 들어오세요. 한 30명쯤 들어와서 하는 게 꿈이다. 웃더라고요. 가능할까요? 한 30% 들어와도 많은 건데. 그래서 아니 뭐 꿈은 꿀 수 있는 건데 안 되겠냐, 뭐 내가 무릎이라도 한번 꿇으면 한 번쯤은 들어와 주지 않겠냐.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0시입니다 이번 주 저녁 10시에 온라인 큐티 모임 있을 때 30명 들어오는 꿈이 있습니다. 아셨죠? 한번 들어와가지고 또 다 같이 큐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씀과 기도로 진짜 무장되어서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이 길을 비춘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이 길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는 아랫마을에서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집이 한 채도 없고, 그쵸?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아예 시골길을 자동차가 라이트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운행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수련회 오는데 선발 때 봉고차가 여기 시골길을 오다가 고라니를 쳤대요. 아시나요? 이거 비밀은 아니죠. 이게 너무 깜깜하니까 한 채 앞이 안 보여서 라이트를 켜도 실제 저 사물이 이렇게 멀리 있어서 안 보이다 보니까, 요셉이가 운전했나요? 네. 하다가 어떨결에 이렇게 쳐버린 거죠. 뭐 일부러 친 건 아니니까, 실수로 이런 사고가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집이 한 채도 없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길을 여러분들이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운전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그 길을 잘 운행하고 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잘 가고 계신가요? 이거 뭐 정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럼 잘 산다고 하는 것의 기준과 근거는 뭘까요? 혹은 잘 못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것의 그 기준과 또 근거는 뭘까요? 뭐 직업인가요? 재산인가요? 어떤 뭐 결혼 유무인가요? 뭘까요? 잘 산다는 게 물론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늘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퀴가 지금 계속 꾸준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마치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길이 비춰져 있지 않다면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인가? G.O.D 노래 길 아시는 분, 제 동년배들 다 잘 아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오날 그곳은 알 수 없지만해. 그렇죠? 우리 뭐 잘 익숙하게 들었던 노래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우리가 바퀴가 막 굴러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길을 밝혀줄 말씀이 길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확히 갈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말씀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결혼을 언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결혼해야죠. 우리의 집이 뭐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내 직업을 뭘 가져야 되는지, 내 직업의 연봉은 얼마쯤 되면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소망으로 살고 싶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길 소망합니다. 아멘. 2025년 올 한 해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특히나 젊을 때 우리가 수만 가지의 선택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기준과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길의 그 안내의 라이트, 자동차의 라이트처럼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연초부터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방식으로 아마 사도행전을 정리해 나가고 있을 텐데 올해 이제 부활 주일 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이자 핵심 구절,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1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맡기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무겁다라고 할까요? 비장한 말씀을 들으면 보통은 두 가지 형태로 좀 마음이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는 어떤 이런 비장한 말씀 가운데 아멘이 막 이렇게 크게 터져 나와서 도전이 되어서 당장이라도 막 직업을 그만두고 해외 오지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고 싶은 어떤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는 한쪽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편 반대로는 저 말씀은 그러니까 목회자들, 목사님들에 해당한 사항이야, 뭐 선교사들에 적용되는 말이야라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치부해지는 한쪽.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로 좀 마음이 크게는 나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전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형태 방법으로 땅 끝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당장 짐을 싸서 똑같이 다 아프리카나 오지로 선교를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고 귀하게 고유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있기 때문에, 그쵸?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그 땅끝을 가길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지으신 건 맞죠. 같은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로 지으신 건 맞지만 기능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우리 모두가 다 전문 어떤 목사, 선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땅끝에 이르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유한 방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딘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저는 올해가 2025년이 그리고 오늘을 말씀 듣는 와중에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야? 나의 사마리아는, 나의 유대는, 나의 땅끝은 어디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길 원하시는 그 땅끝이 어딘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길 소망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일 수도 있겠죠.
그 땅끝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들으면 또다시 두 가지의 형태로 마음이 나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함. 어쩔 때 보면은 정말 신앙 좋은 저 사람들 보면요, 그렇죠? 되게 믿음이 좋은 어떤 선배들, 훌륭한 형님들, 누나들 보면요, 저 사람이 되게 멋있고 동경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가끔은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못 따라하는 어떤 부담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신앙이 저렇게 좋지 않은데, 저 사람이 섬기는 것만큼 나는 저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하는 거를 그 땅끝을 내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된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 방식에 맞게끔 섬기길 원하는 거고, 나는 나의 방식에 맞게끔 섬기길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을 동경은 하지만 쳐다보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처음의 마음이 뭐예요? 자유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으로만 가면 돼요. 저 사람이 저 땅끝까지 가든 이 땅끝까지 가든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각자 개인에게 맡기신 그 땅끝을 가길 소망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첫 번째 생기는 뭡니까? 자유함이 생기죠. 자유함.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뭐지? 그 땅끝이 뭐지? 자유함이라는 감정이 하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칫 그게 지나치면, 그렇죠? 자유함이라는 마음이 지나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건 저 사람이 준 사명이야, 나는 저 정도 능력이 어차피 안 돼,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대로 섬기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때로는 나의 어떤 게으름과 나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핑계거리로도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의 마음으로는 그치, 각자의 방식대로 섬기는 거야 라는 자유함이 생기다가도, 그래, 나는 어차피 저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난 이 정도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확신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수단화시켜서 도구화돼서 어떤 핑계거리로 쓸 수 있게도 된다라는 거죠. 자유함은 성령이 주신 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함은 성령이 주신 선한 마음이라면 게으름은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요. 성령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형성된다면, 악한 영은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만큼의 몫을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만큼의 몫을 남겨라, 누군가에게 2달란트를 줬으면 2달란트만큼의 몫을 남겨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때, 평가하실 때, 그렇죠? 우리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저 사람은 10달란트나 남겼잖아.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저 사람 5달란트나 남겼잖아 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상황과 각자에게 주어진 맥락을 다 고려하셔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땅끝까지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발생하죠. 왜요?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만큼 꼭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되게 열심히 섬기니까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 달란트를 받은 것만큼 남기고 있는 거고, 내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평가받을 때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그만큼 남기지 못했는지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나 이만큼 달란트 안 받았는데요 라고 어떤 게으름으로 내가 놓쳤던 것들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일을 기대하길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 땅끝으로 가길 원하시는가, 그렇죠? 그걸 같이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다 다르겠지만 그 땅끝은 어디이며,
그렇죠? 어떻게 갈 수 있으며 내가 꼭 그 땅끝을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당시 지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중심이거든요.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예루살렘이 없다면 유대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당연히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리적 개념을 존재적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하길 원하시는 존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한 사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존재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역은 어떤 환경,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영역,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가 있으려면 유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대가 있으려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길 원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되길 원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나라는 예루살렘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시겠죠. 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이탈되겠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이탈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있어와 유대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데, 유대인 우리가 먼저 있길 원한다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부모 중에, 형제 자매 중에 구원에 이르길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직 신앙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형제 자매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데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냐고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나라는 예루살렘이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 영향이 어떻게 가정 가운데 흘러가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먼저 견고히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뭐예요? 각자에게 맡기신 땅끝이 어디인가를 늘 고민할 것. 다른 사람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끝까지 가길 원하시는 그 땅끝은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땅끝은 그냥 가지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예루살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인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마을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으실 텐데, 오늘은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9장은 선교사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다시 한번, 다메섹의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바울의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유럽에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 유럽의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 건너왔던 복음이 마침내 아시아와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바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먼저 당시 역사적 맥락, 어떤 정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힘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대교가 강력했습니다.
굳이 숫자로 비유해보자면 9대1도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월등히 유대교가 훨씬 더 강력했었죠. 힘의 논리로만 본다면 초대교회는 바로 사라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지키며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의 삶을 무척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목숨과도 지켰던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는 마땅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불안해서, 초대교회의 능력이 월등해져서 그게 그냥 어떤 시비거리로 이렇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컫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감히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냥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라고 불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라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 사실을 듣고 바울은 자기 믿음대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사울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하면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요? 사울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 자기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열심히 했다라고 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도, 자신이 핍박했던 초대교회도 명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열심은 뭐지? 감히 그 충격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고요. 사울이 잘못한 것이라면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진심을 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열정을 다했는데 그가 잘못한 것이라면 인지를 잘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던 겁니다. 분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인식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 사도 바울이 지금 역사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심,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어떤 뉘우침, 하나님 잘못했어요 반성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는 뭐예요? 그냥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회개라고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회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바울이 단순히 어떤 뉘우침으로써 회개를 했다면 조금은 온화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는 예수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한다고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성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회개, 성숙에 가까운 회개는 뭐냐?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그 인지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를 신약의 언어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바꾸다, 변화라는 메타와 인식 관점, 마음이라는 단어 노이아가 합쳐지면서 생각 너머의 것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메타노이아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형성되어 있던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삶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고쳐내는 것. 왜냐하면 인식이 바뀌어야 고칠 수 있거든요. 나의 마음을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인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메타노이아 된 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회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식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계속 치환되는,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인식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잠깐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조선시대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이에요. 양반의 도련님, 공주님이라고 쳐봅시다.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그때 당시는요, 노비를 우리 가정에 부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의 법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노비를 노비 다루듯이, 짐승 다루듯이 부리는 게 거의 그때 당시에 보편적 문화였는데, 여러분들이, 공주님이, 왕자님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죠. 그럼 회개를 해요. 그럼 회개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 제가 너무 해도 지나쳤네요. 다음부터 좀 더 잘해줄게요. 어떤 따뜻한 사람이 되어볼게요 라는 반성의 방식, 물론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을 내가 조금 더 잘해줘야지라는 어떤 반성이 아니라, 이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그 노비를 다룰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의 론이 바뀐다고요. 인간론, 경제론, 결혼론, 결혼관, 이 모든 우리의 관점의 인식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돈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떤 청년들 보면은 헌금을 하면서도 죄송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달에 내가 이거밖에 하지 못해서, 11조 이번 달에 하지 못해서, 물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다는 말, 그렇죠? 그런 감정까지, 마음까지도 공감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려면 뭐예요? 이 물질을 보는 물질 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물질을 바라보는 관념, 인식, 인지 자체가 바뀌어야 완벽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틀린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겨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은행 건가요? 여러분 건가요?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시죠?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렇죠? 맡기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고 있다면 그 돈은 누구 거냐라고요. 하나님의 거죠. 그것이 인식의 전환, 회개라고요. 지금 아랫마을에서 우리가 리더들끼리 600페이지에 가까운 책 가지고 북스터디를 하고 있는 책 제목이 돈, 소유, 영원이에요. 돈에 대한,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이렇게 해보는 건데, 거기에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게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내가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게 필요한가? 가 아니라,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인식의 완전한 전환이죠.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청년의 시절만 해도, 지금도 청년이에요. 청년의 20대 때 시절만 해도 교회 가서 수련회 가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술, 담배 문제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죄인된 마냥 이렇게 쭈구리처럼 앉아 있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술, 담배가 죄냐라는 인식 자체도 이게 해탈해 버린 것 같아서 어쩌면 조금 안타깝고 이렇게 속상한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술,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 의식,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취하진 않을게요. 그냥 적당히 할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으면서, 야, 그럼 그게 맞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됐었던, 제가 신앙을 처음 이제 접해서 초창기 때 제 셀리더, 수비죠, 셀리더랑 토요일 9시인가에
롯데 시네마 그 3층 건물에서 술집에서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너무 이제 민망한 거야. 나는 자기는 그래도 셀리더라고 해서 거룩한 이렇게 척도 했는데 수원이 술집에 가서 둘이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서로 뭐 인사도 못하고 뻘쭘하고 잘 왔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왔냐. 아무튼 그 애매한 상황이 생겼고, 그 다음날 가서 서로 이렇게 대면했던, 뭐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들. 근데 이제 술 담배를 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술 담배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뭐 미성년자입니까? 뭐 불법이에요? 잘못된 게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술 담배가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논의할 만한 어떤 기준과 맥락이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강력하게 알 수 있는 지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로 질문을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대단한 일처럼 좋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소유하는 것은, 이것을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의 질문이 우리 안에 근본적이 돼야 된다라고요. 우리 안에 인식의 전환이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 회심, 사도 바울이 인식이 되었던 예수가 주구나라고 인식의 전환이 되었던 것처럼 그 회개와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 그를 믿는 교회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왜 핍박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온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 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형제 자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옆 사람,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곧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뭐 몇 번 나눠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2012년에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무조건 여행을 했었는데 유럽을 170일을 걸려서 이스탄불에서부터 저기 스페인 피스테라라는 땅끝까지 걸어갔거든요. 170일 동안 4,800km 동안 걸었습니다. 그래 뭐 자기들 할 일이 아니라고 뭐 놀라지도 않고 감흥도 없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때 그렇게 무식하게 했던 여행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한 3, 4개월, 4개월 정도 지날 때쯤에 프랑스의 툴루즈라는 아주 큰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서 텐트 치고 자고 정말 이제 비 다 쫄딱 맞고 다음날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 큰 도시에 한인교회 하나 없겠냐 해서 검색을 해서 툴루즈 한인교회 걸어서 1시간을 갑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었더니 한인들이 찬양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도했죠. 드디어 내가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고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제자매는 만나는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아무튼 그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누가 나한테 가장 집중하고 있지? 누구한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은, 이런 엄청 힘들었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티타임을 하는 중에 저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던 해병대 장교분,
그분이 앉아 계셔서 오케이 저거다, 이제 저분한테 내가 가야겠다라고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저기 구석에 앉아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럼 오늘 밤에 너 어디 가서 잠을 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복음이죠. 이거다, 기회다. 저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오늘도 밖에서 자야 되는데 감사하게 좀 한번 누구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오케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40대 중반의 집사님이셨는데 결혼은 하셨고 한국에 가정이 있고 프랑스에 있는 항공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요리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먹어서 지내는 분이라 택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오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지냈던 거죠.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가야 되는데 너무 편한 나머지 한 번 더 부탁드려요. 하룻밤만 더 자면 이렇게 민폐덩어리죠. 자고 3일째 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떴더니 집사님이 이미 출근을 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이블에 그 식탁에 딱 봤더니 쪽지에 포스트잇이 하나 써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집사님 안 계실 때 찬장 한번 솔직히 열어봤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있나? 라면이 10개 중에 8개를 꺼내 넣으셨고 2개는 자기도 이제 필요한 거죠. 나머지 이제 아침에 밥도 나름 지어가지고 김에 싸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쪽지가 여기 테이블에 있는 거 꼭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내가 너네 마지막 가는 발걸음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다. 건강하게 여행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쪽지에 써 있어서 이거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손은 이미 가방에 꾸역꾸역 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다 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점심시간 다 돼서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죠.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혹시나 집에 아직 있을까봐 점심에 잠깐 밥 안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미 다 담았어요. 고맙습니다를 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정확히 한 토시도 안 들리고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도적같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가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 봐도 예수예요. 이 삐쩍 꼴아가지고 누가 예수냐고 이게. 근데 그 집사님의 그 말씀은 모든 영혼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예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로 보지 못하면 누가 와도 우리는 예수로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그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보지 않고 나는 나의 예배를 지킬게요라고 돌아간다는 건 모순이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길 축복하고 한 존재가 예수님이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우린 천국 가서도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경각심으로 한 영혼을 다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두 가지의 의문,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왜 나를 선택하셨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도 모자란데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나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죠? 이유가 없다고요? 답을 못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죠? 제가 모범 답안 가면 늘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누가 했죠? 누가 했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구원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왜 구원하셨죠?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 사랑하시죠?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럼 왜 구원하셨죠? 사랑하셔서요. 왜 사랑했냐고요? 구원하기 원해서요. 그냥 계속 돌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적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바울이 자기를 택했던 이유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전환의 인식,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이방인들이 그쵸?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영혼 구원이 안 되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핍박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길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더라고요. 근데 그 일에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도구로 자기 자신이 선택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 삼을기 원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애끓는 마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부르셨구나라는 바울의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달자로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이방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까? 당신을 자녀 삼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의 핍박받는 그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감히 내가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까? 자기 자신의 구원은 이방인들의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도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믿는다라고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1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좀 이렇게 고민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지? 그런 초월적인 힘, 믿음이 어디 나왔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거지? 제가 지난 부활절에 인용했던 책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을 연구하면서 예수의 살아있는 심장을 이식받아 간직하고 다닌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곧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가면서 평생을 전도하고 선교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바울은 속옷에 겉옷인 토가만 걸치고 성경책 하나와 지필묵, 외투 한 벌만 보퉁이에 싸 짊어지고 오죽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수만 마일의 형극의 길을 헤맸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셀 수 없었다. 동족인 헬라자에게 40에 한 대 감한 채찍도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맞아 사경을 헤매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한 번이며 산중에 강도를 만나 털린 적도 수없이 많았고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고 표류를 당한 것도 3번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며칠 동안 굶어가며 30년 동안 오직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만을 전도하러 다녔다. 그래서 나중에 순교당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겼을까요? 변태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즐겼겠냐라고요. 아니요. 저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피하고 싶고 그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 텐데, 그럼 그가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요. 왜요? 바울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방인 덕분에 내가 구원에 이뤘으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죠. 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그냥 인사치레로 이방인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네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복음에 이르지 못했겠는데, 아니 이방인이 없었으면 갈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내가 선택받지 못했겠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겠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식의 확장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섬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자는 양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목자는 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목사는 성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들, 여러분들 고마워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고맙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요.
아멘 한 사람 있죠? 내가 한번 걸리나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다 같이 다행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고마운 거야. 감정적 교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어떤 명확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없게 된다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옆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영혼이 없다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조차도 없을 수 있다라고요.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 계세요 혹시? 부부끼리 한번 2초 정도 쳐다봐 보실래요? 지극히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화상아, 아이고 왼수야, 이거 말고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인식의 확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바울의 그 인식이 명확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옆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꺼이, 아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땅히 주신 거라고요. 그 기회 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으신 분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억울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싸우지? 저는 늘 달고 다녔던 나의 이야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지? 전 커서 깨달았죠.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지 않나요?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가정에 막 불화가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늘 억울하잖아요. 아니 왜?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결핍은 그냥 그 결핍 자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을 수 있길 소망해요. 이건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고백은 의미가 없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결핍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마땅히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 언제 나를 선택하셨는가? 바울의 두 번째 고민은 나를 언제 선택하셨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기억나니 예솔아? 혹시 기억나니? 잠이 번쩍 깨져? 자신의 구원. 바울의 두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나는 그러면 언제 구원받나? 나를 언제 선택하셨는가라는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과 인지가 더 깊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보니까 그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층 더 깊어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에요.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보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깊어지자 아니 모태에서 나를 계획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죽기 직전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아니 태초에 나를 계획하셨구나,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의 삶을 관찰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라는 더 깊어져 있는 고백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건 뭐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과 깊어져가는 신앙의 고백 같은 거예요. 그냥 개인의 고백인 거죠. 그 관계의 깊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뭐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하영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비웃지 마시고. 예잖아, 예.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예예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오 고마워, 감동 받겠죠.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고 깊어져요.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결혼할 때쯤 되면 하영아, 마치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같아라는 고백도 할 수 있겠죠. 한 적은 없어요. 절대 그럴 리도 없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나에게 언제 그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라는 것은 다 동일한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고백, 관계의 고백,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언어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점점 우리가 깊어져가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못해서부터 나를 창조하셨네? 아니,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 다 계획이 있었네? 아니, 세상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구원에 이르길 원하셨네? 그 깊어지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찬양팀 좀 반주 도와주시고 찬양팀 준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지금의 좌표는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내 지금의 좌표에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지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나의 지금 좌표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라고 고백해도 괜찮다고요.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 막 크게 잘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괜찮아요. 기도가 못해도 된다라고요. 근데 나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길 원하는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 들여서 여기에 오셨는데 그 절대자가 오늘 여기서 구원에 이르셨구나라는 고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니 내년에는 모태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아니, 하나님을 알면 아니까 세상 창조 전에 나를 구원하셨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게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한번 예를 또 들어볼까요? 뭐냐면 우리 1년 전에 딱 이 자리에서 3월 달에 수련했던 거 기억나요? 윗마을에서 몇 가정 없었어요. 그쵸? 뭐 몇 가정, 뭐 중후다정이네, 뭐 훈태네, 그쵸? 이렇게 몇 가정 안 왔었는데, 그때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수련회 오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교회, 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었습니까? 그때는 아니었을걸요. 어쩌면 조금의 책임감과 조금의 어떤 부담감으로 선택해서 왔을 수도 있겠어요.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수련회를 왔다라고 신청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깊어졌던 고백이 나오지 않았냐고요. 저는 이 방향이 중요하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 교회 안에서 시간을 소비하는데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백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언제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그 고백을 찾아보자고요. 뭐예요? 다메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먼 곳에서부터 계획이 있으셨네. 우리가 이 교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지난 작년 9월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먼 곳에서부터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도시를, 그 시대에 이 타락한 세속적인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요. 남들이 보는 건 필요 없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면 되지 않겠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저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 있는 거는 크게 괜찮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자도 몰라? 괜찮아요. 감사해요. 와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따 끝나고 기도의 시간 할 때 막 다 같이 시끄럽게 기도할 때, 뭐 시끄럽다는 표현 미안해요. 다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누군가는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한 글자도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오히려 나의 좌표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그 좌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나는 그럼 그 하나님을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한 해 한 해 더 조금 더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만 있어도 저는 훌륭하고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 삶을 기대하길 축복해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깊어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해요. 오늘보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내가 이걸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저도 알죠. 여러분들 돌아가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예배가 안 돼요. 어차피 우리의 시간이 소비되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진실되게 정직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더 주님께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